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성경 35장입니다.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장) 성경책 10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8쪽에 있습니다. 35장 구약성경 1008쪽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광야, 또 메마른 곳, 사막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들은 언뜻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땅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광야나 메마른 곳 이런 것들은 인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 35장은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표현은 사막이고 메마른 땅인데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인생을 말해주는데 이 본문은 이사야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북쪽의 이스라엘은 왕이 총 20명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는. 근데 그 중에 10번째 왕이 우시야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우시야라는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매우 못되게 살았어요. 어떻게 못되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시절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온 광야, 사막, 메마른 땅 같은 곳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막 같은 인생을 쭉 말을 하면서 성경 저자가 인간의 육체를 말을 해요. 눈, 귀, 또 입, 손, 발 이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저자가 우리의 신체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말을 하냐면 아까 전에 제가 방금 그랬죠. 이사야 성경에 있는 사막, 광야, 메마른 땅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그렇게 사막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그들이 뭐하고 살았냐면 우상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사야 성경에서 말해주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그게 이사야 성경에 나온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 우상은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한마디로 장애를 갖고 산 거예요. 그러니 35장은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해줘요. 여러분들은 눈이 계시죠? 근데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눈이 있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눈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성경의 기준에서 눈을 이렇게 잘 뜨고 바라보세요? 또는 내 귀가, 내 입이 성경의 기준에서 듣고 말하고 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나마 좀 난 거죠.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35장을 말하면서 광야, 메마른 곳,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회복이 된대요. 그 회복이 되는 것이 언제냐면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신약 성경 가깝게는 멀리는 언제냐면 정말로 마지막 지난 그 전주에 말했던 천국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를 말하는 회복을 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성경 저자가 세 가지를 매우 강조해요. 그게 뭐냐면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사라지게 하고 마지막에 있게 만들어준대요. 뭐를? 이 마지막 세 뭐를 만들어주는데 첫 번째는 변화를 주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5절과 6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자 맹인 나오죠. 이 맹인을 왜 등장시켰냐면 우상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하는데 그때 맹인이 눈이 밝아져요. 아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려요. 6절 저는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데 첫 번째 7절 보세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세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세요. 근데 여기 본문에 못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못이 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수영장이라고 번역했어요. 수영장 아시죠?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막은요. 사막에 수영장 있는 거 보셨어요? 아, 그런 사람은 있죠.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겠지만 사막엔요, 수영장이 없죠. 사막에 수영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줄 때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회복을 주시는데 그 회복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이 안 되는 변화를 주세요. 사막은 수영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막을 수영장으로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러면 수영장은 한마디로 물이에요, 물. 구약 성경의 물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사막은 죽음이고요. 못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회복을 주실 때, 변화를 주실 때는요, 죽어 있는 영적인 상태의 사람들을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은요, 사막 같으세요? 수영장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 어떤 분은 수영장처럼 열심히 헤엄도 치고 또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살다 오신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탁탁한 사막에서 살다가 언제 수영장을 찾을고 하다가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변화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수영장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수영장이 만들어지는 걸 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보죠. 근데 그건 내가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를 주세요. 그리고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이라는 말,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매우 중요한 말인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데, 맨 끝절이 중요하거든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대요. 여기 사라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누스라는 말이에요. 누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도망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넣고 다시 해석해 보세요. 슬픔과 탄식이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삶에는 슬픔과 탄식이 있죠. 자, 슬픔과 탄식이 여러분 앞에 도망치든가요? 슬픔과 탄식이 여러분에게 도망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도망치죠. 목사님, 저는 이 슬픔이 너무 싫고 이 탄식이 너무 싫어서 내가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슬픔과 탄식이 내 인생 가운데서 도망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슬픔이 다 있습니다. 탄식하는 인생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도망치도록 만들어 주세요. 있을 거예요.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탄식하는 일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도망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몇 절 보시냐면 8절 보세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습니다. 여기 대로가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엔 하이웨이, 고속도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실 때 고속도로 같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예요, 대로. 하이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딸들, 사위, 며느리 막 승승장구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걔 요즘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 막 승진도 막 초고속 승진하고, 가게도 엄청 잘 되고, 다 그래. 성적도 막 쭉쭉 오르고 막. 우리는 그게 대로, 큰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문에 나온 대로라는 히브리어 델레크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길을 걷긴 걷는데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그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걷는 길.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걷는 길. 그게 대로예요, 대로. 여러분들은 대로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대로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인생, 그것이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을 줄 땐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해요. 변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내 인생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대로를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 대로는 뭐예요? 뭐예요? 우리 교회 대로는 우뚝우뚝 선 몇백 층의 건물을 짓고, 목사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억 원의 헌금이 모이는 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생각하는 대로죠. 하나님은 그런 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쭤볼게요. 이 이사야 성경 저자가요, 하나님이 회복을 줄 때 변화를 주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대로를 만들어주는 근원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딱 말해줘요. 몇 절이냐면 4절을 보세요. 이 35장에서 여러분 다 중요한데, 목사님 뭐가 중요해요? 그럼 4절이에요. 이 4절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인데요.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밑줄,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오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라는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온다라는 말을 들을 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 온다라는 말은요, 이 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영어 성경에 God will come이에요. God will come.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라는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들여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왔다라는 건,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앞으로 찾아온 건요,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현장으로 나를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이게 매우 어려운데,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아실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때 방주를 짓잖아요. 그렇죠? 홍수가 나니까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노아와 가족들을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야 살죠. 그러니까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낼 때 쓰는 말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오사라는 히브리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의 인생의 상황 속으로 나를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다라는 건, 내가 지금 있는 삶의 모든 환경과 처소는 하나님이 나를 들여보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있는 상황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요, 목사님, 지금 되게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 하나님이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안 집사님 공부 잘 되세요? 요즘에 공부하시잖아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오셨다는 건 나로 공부하는 환경에 나를 들여보내주신 거예요. 이사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처소로 나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모든 학업, 앞으로 꿈꾸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여보내 놓은 존재예요. 근데 가끔 그런 건 있죠. 왜 하필 이 남편한테 나를 들여보내 놓은 거지? 왜 하필 이 여자한테 이 아내에게 나를 들여보내놨지? 그리고 또 하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자녀가 들어와 있을까? 왜 이 자녀가 여기 와 내 가정에 같이 살고 있을까? 왜 친정이, 왜 시댁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세상을 보는, 인생을 보는 태도는요, 변화가 일어나든 슬픔과 탄식이 내 인생 가운데 도망을 치든 내 인생에 큰 대로가 생기든 출발은 하나님이 오사, God will come.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인생 안으로 나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박 집사님 오늘 8시부터 오셔서 준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식사하신다고. 그냥 박 집사님이 온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으로 빗대면 하나님이 그 시간으로 들여보내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방주 안으로 여러분들의 등을 뒤에서 밀어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걸어서 내가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연이 없다라는 거 아세요? 기독교는 모두가 다 필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됐겠지가 아니고요. 세상은 우연이지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 우연 같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우연이라고 자꾸 여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필연이야.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우리 성도님을 만난 건 이건 필연이야, 이게 아니고 우연이야 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도들 교회 떠나요. 교회 떠납니다. 왜? 왜냐하면 저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많거든요. 신앙을 어떻게 보냐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왜 요즘에 이혼이 쉬운지 아세요? 남자가 너밖에 있니? 여자가 너밖에 많으니까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들여보내서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를 예배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역할들, 공부들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변화도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도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해 볼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슬픔만 물러가라, 탄식아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요. 물러갔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슬픔이 와 있어. 탄식이 또 내 안에 와 있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인간은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의 대로를 걷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로 들여보내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듯이 내 인생을 뒤에서 밀고 끌고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귀하신 분들이라고 봐요. 그게 단순히 여기 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결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들여보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한 거예요. 이번 주도 변화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슬픔과 탄식이 도망치고 멀어지길 원하세요? God will come.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대로가 있길 원하세요? 로또요? 부자요? 성공이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고 성적 오르고 싶어?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싶지. 그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거든? 큰 길? 근데 크리스찬은 그것이 큰 길이 아니야.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큰 길은 내가 오늘 공부를 못해도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가 대로인지 소길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한 주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랑 함께 가면 여러분들은 대로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으로 God will come. 하나님이 오셨고 여러분들의 인생 안으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상황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걸 믿음으로 수납하십시오. 그걸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거 어렵죠. 내가 왜 이 공부 환경에 했을까? 저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하고 나서 후회했다고. 아니요. 그건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여보낸 것을 그때는 차마 미처 잘 못 깨달은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들여보냈으니 들여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번뜩번뜩 암기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보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여보내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변화는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내 인생의 슬픔과 탄식도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내 인생의 대로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 인생에 와 주십시오. 저를 어쩌면, 제 인생에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들여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오심을 누리고 있어서 변화를 누리고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는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오심으로 이 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은 내가 변화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슬픔도 탄식도 내 인생 가운데 멀어지고 도망치고 사라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늘 미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들어온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곳에서 그 직장과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그 학교와
그 친구들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들여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성도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길 원하는 성도들, 내 인생에 대로가 열려지길 원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변화를 원합니다. 사막이 변하여 수영장이 되는 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큰 대로를 원하고 우리 안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오는 것을 우리는 거절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심의 거절은 나를 분명 이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내 역할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직장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시댁과 친족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나를 그곳에 들여보낸 방주라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과 관점은 분명히 변화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신 것을 거절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내가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기 싫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 속에 내가 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이것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것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닐 거야 라고 우리는 내면에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가둘컴을 우리는 늘 거절하고 외면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 인생의 변화는, 내 인생의 큰 대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이 가장 명확한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내 일터와 내 건강과 내 가정의 물질과 내 학업과 지혜와 내 비전과 내 미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들여보낸 내 가정의 현실, 내 직장의 현실, 내 건강의 현실, 내 물질의 현실, 내 학업과 시험의 현실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나를 들여보내서 내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함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첫 페이지를 펴시면 8월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 보셔서 전도 방학 그리고 우리 정규인 여러 방학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교회 소식 보시면 박스 광고에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1일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과 하루 아침에 외출해서 다녀오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8월 11일부터 정규인 방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 기간에 제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상담이나 또 기도 받으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그때 더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삽지에 보시면 가을에 저기 가정 방문할 거 일정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9월과 10월입니다. 2달 동안이니까 지금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한번 방문하시면 되고요. 의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니까 가정 방문 9월에 10월에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방학을 했어요. 여름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거기 보시면 오늘 수능 날짜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날짜 보시고 밑에 수험생들이 있어요.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 8월 달에 여러분 휴가를 가시는데 나가시면 저한테나 김 목사님한테 꼭 말씀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뭐 어디까지 구체적인 건 아닌데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뭐 지방에 가요, 이번 주에는 못 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성도들의 최소한의 위치를 알아야 특별히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보시면 알지만 여름에는 휴가도 있고 일정들이 많아서 출타도 많은 계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막 어떡하지 이러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름에는 다 외출도 많은 시점이니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2부 때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1부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1부에 오시는 이유는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거니까, 집안 또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여건들이 있어서 그러고 있구나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영철 집사님이 오늘 아침 8시부터 오셔가지고 준비를 엄청 하셨어요. 더운데. 그래서 사실 박 집사님은 준비하지만 그 재료는 김혜지 집사님이 다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맛있게 드시면